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장 3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평화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이제 12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달입니다. 얼마 전 제 생일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목양실에 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 노래요. 근데 그 노래는 앞에는 가사가 다 똑같지만 뒤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누구누구의 생일을 요 버전이 있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이 버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뭐 1번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부르죠. 네, 부르면서 그냥 눈치껏 합니다.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따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식구들 생길 때는 제가 주도해서 불러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 생일 때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나머지 세 식구가 성격이 비슷해요. 아무도 주도해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생일만 되면 노래가 이렇게 좀 뭉개져요. 약간 애매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려나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갑자기 둘째 애가 큰 소리로 49살 생일을 이러는 거예요. 그 네 명이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앞자리가 바뀌는구나. 이제 5학년이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랑 같거나 이렇게 10년 단위로 터울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느낌이실 겁니다. 40대 이제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남은 한 달을 멋지게 마무리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로 삼으시고요. 매일매일을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로 반갑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로운 대림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촛불, 평화의 초를 밝힙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넋놓고 기다리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발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니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말의 핵심은 한마디로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말을 타고 오실지 나귀를 타고 오실지 혹은 가마를 타고 오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오시는 길이 평탄해야 더 잘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따라서 그 길에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다면 오시는 길이 힘드실 테니 그 골짜기를 메워라. 또한 산과 언덕이 가로막고 있으면 또 힘드실 터이니 그 산을 깎아서 낮춰라. 길이 꼬불꼬불 굽어 있다면 곧은 길로 만들어라. 울퉁불퉁 험한 길이 있다면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모습이죠. 우리 마음의 길을 미리미리 닦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온다고,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 뭘 하겠습니까?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할 것입니다. 장도 보고 음식 준비도 하고 혹시나 손님이 뭐 불편한 게 있지는 않을까 신경 써서 이것저것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손님을 맞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너의 마음을 정비하고 청소하고 길을 닦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명,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길을 닦는 사명을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길을 닦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으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까요?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요한은 먼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대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 5절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 4가지의 방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할 그 4가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사항.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라 하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골짜기를 메우다, 그 패인 공간을 메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반드시 메워져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와 세대 간의 간극이 있어요. 아주 큰 간극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생각과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 소위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그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하루하루 무엇을 먹어야 하나 걱정하며 살던 세대. 사실 저희 세대도 아니고 저희 윗세대죠. 그 세대와 부유하고 부족함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겠죠.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그 밥그릇에 이렇게 밥풀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빡빡 안 긁어 먹는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한 알이라도 남기면 늘 말씀하셨죠. 너 음식 남기면 이거 큰 죄야. 나중에 벌 받는다. 그러시며 물 가져와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밥그릇에 물을 다 붓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밥풀 한 톨까지 다 떼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혼나니까요. 그런 세대와 지금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하는 세대 사이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깊은 골짜기가 패어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친구랑 한 식당에 갔습니다. 썩 크지는 않지만 아주 산뜻한 요즘 스타일의 식당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친구라
이제 손님이니까 제가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딱 갔는데요. 그 주인분이 묻습니다. 계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카드로 해주세요 하고 카드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카드를 받고 저를 또 가만히 보세요. 그러더니 계산을 어떻게 해요? 또 물으십니다. 아니 카드를 드렸는데 또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이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 일시불, 할부를 묻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날 제가 순댓국을 먹었거든요. 순댓국 먹고 할부로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순간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제 뒤에 있는 친구가 웃으면서 그 주인분에게 답을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계산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때 알았죠. 요즘에 계산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말은 계산서를 하나로 끊느냐 각자 계산하느냐 이 뜻이구나.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몇 달 후에 저 혼자 다시 그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세 테이블에서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2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먹는 중에 한 테이블씩 계산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분이 계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테이블 전부 다 둘이서 따로 계산하고 가더군요. 각자 자기 카드를 내면서 그냥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 식당은 그런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는 식당인 겁니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죠. 이런 문화적인 간극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우리 집 막둥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늦둥이 보셨네요.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사진을 내밀면서 우리 집 막둥이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 거기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가 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집 막둥이는 강아지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 문화 간의 간극 속에서 서로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한 칼럼에서 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꼰대와 싸가지 간의 갈등이다. 꼰대와 싸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해 죽겠다. 꼰대야. 이러고요.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꼰대와 싸가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대 간에 이런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히 이 골짜기를 메워가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어요. 갈등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들, 배경이 다른 사람들,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나의 품을 더 넓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가진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자, 제가 따라하라고 하니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진정 고백하는 바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점에서조차 구별되지 못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 품지 못하고 똑같이 흉보고 비난하고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나랑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뭉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자 아닙니까? 다 우리들 죄인 아닌가요? 다 상처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당연히 서로 간에 골짜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고 서로의 그 다른 생각까지도 품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주님을 맞을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추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산과 작은 산을 낮추어라. 언덕을 낮추어라 말씀합니다. 자, 길을 닦아야 되는데 큰 산과 언덕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낮춰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깎아내고 낮춰야 될 이 시대의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의 산들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들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녀 간의 편견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요,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가 있죠.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그냥 무슨 사건만 터지면 남자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다 그러지, 여자들이 뭐 저래, 한남충, 김치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이 다 남녀 간의 편견에서 비롯된 서로를 비하하는 말들입니다. 점점 그 편견의 골이 깊어갑니다. 지역 간의 편견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선거 때 보십시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항상 보면 기가 막히게 동서로 탁 나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냥 정도차만 있을 뿐이지 빨간색, 파란색으로 반이 딱 나뉘어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지역 간 편견의 큰 피해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지역 비하 발언이죠.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었고요. 그 편견이 이런 식의 차별로 표출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순조롭게 복음이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런 수많은 편견들과 수많은 차별의 산들을 깎고 낮추고자 했던 충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분 간의 편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른 시선으로 볼 때가 많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편견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비추어 편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세뇌가 되어서요, 그게 편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의 편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열리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편견의 산들을 허물고 낮추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굽은 길을 곧게 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얼마든지 바뀌는 시대가 됐어요. 내 편이면 거짓도 사실로 얼마든지 치부하고 내 편 아니다 싶으면 진실도 기꺼이 거짓으로 매도합니다. 이러한 거짓이 더 이상 큰 죄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루빨리 씻어내고 고쳐야 될 이 사회의 부끄러운 속살입니다. 세델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저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쌓는 첫 단계는 솔직함이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기대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을 실천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가며 우리 앞에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가는 귀한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울퉁불퉁 위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험한 길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폭력이 그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폭력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0개월밖에 되지 않는 채 2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부모가 학대하고 자기 아이예요. 그런데 때리고 학대하고 살해하고 심지어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사건이 있었죠. 정말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했다고 흉기를 들고 내려가서 찌르고 뇌사에 빠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그 자기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9층 베란다에서 던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만나야 돼. 애인 잘 사귀어야 돼. 잘못 만나면 너 인생 망친다. 이런 말은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은 앞으로 너 고생할까 봐 그래.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 개만 고른 겁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력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다툼과 갈등과 폭력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런 평화의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실천해가는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우리는 이 험한 길에서도,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최대한 평화를 심고 이루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주님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골짜기를 메우라고요? 겨우 내가 삽 하나 들고 흙 한번 퍼서 그 깊은 골짜기에 붓는다고 어디 흔적이나 남을까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우직하게 골짜기에 삽으로 흙을 파서 비록 표시도 안 날지언정 계속해서 그렇게 메워왔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골짜기를 메우며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편견의 산과 차별의 언덕을 곡괭이를 들고 내리쳤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지만 오랜 세월 묵묵히 그 일을 해오며 조금씩 그 산이 무너져 온 거예요.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큰 희망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넓은 품을 가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즉 골짜기를 메울 때, 내가 편견들과 싸우면서 그 산들을 낮춰갈 때, 내가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 갈 때,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갈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즉, 나는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주어진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그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가슴에 새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 골짜기를 메우게 하시고 편견과 싸워 우리 앞에 산들을 낮춰가며 정직함으로 굽은 길을 곧게 만들어가고 폭력으로 난무한 이 세상에 평화를 심는 자로 험한 길을 평탄케 만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